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서신서는 특정한 목적으로 씌워진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사실 박해가 목전에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든든히 세워주기 위한 편지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도록 쓴 편지죠. 베드로 자신이 어쩌면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친히 따랐던 사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부활 제대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차례 이상 그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 자체 믿지 않았어요. 그가 그 부활 신앙을 굳게 믿었다면 십자가를 떠날 이유가 없지요. 끝까지 아마 그 자리를 지켰겠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직접 만나고 친히 갈릴리에 가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회복시키는 걸 경험했고, 그가 또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직접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는 드디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 전체를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친히 들었고 또 굳게 믿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8절 9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떻게 지금 주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하지요.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 이른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게 안 오시니까 얼마나 초조해져서 박해는 날마다 더 심해지고, 네로의 박해, 그런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그 자신이 시간관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은 36만 5250일이에요. 하루하고 36만이라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차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시간 밖에서 시간을 세팅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시계 사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를 우리가 사면 처음 시간을 세팅합니다. 그러면 시계 밖에서 우리가 시간을 세팅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알람을 맞추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셨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온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치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다시 세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2번, 3번 시간을 새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밖에서 하루 더 세팅하면 1000년이 이곳에서는 훌쩍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긴 시간 같지만 사실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것이나 우리가 100년 사는 거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오래 참을 수 있는 까닭은 그런 시간관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도 훌쩍 지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순간 속에서도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주님이 안 오신다, 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안 오시나, 그런 사람들에게 견디라, 인내하라, 믿음으로 참으라,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실 것 같지 않은 그런 긴 시간 같지만은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종말은 한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날과 시는 그 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십니다. 주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와 때가 올 때는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물 심판은 아니죠. 홍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 그 불심판, 도적같이 오는 그 불심판 때는 있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형태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종말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그 종말에 대한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도둑같이 오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란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지 않는 것,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답게 사는 것,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적같이 오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가 도적같이 오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 다 한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준비 안 한 사람은 시험 날짜가 바짝바짝 달아오면 속이 타겠지만, 시험이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종말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시간은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견디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디다 쓰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시간을 써야 합니까? 인내의 시간, 구원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오늘 보니까 성화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화, sanctification,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빚어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생애,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느라고 시간 쓰지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시간,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을 그 손에 맡기는 시간, 그렇습니다. 그런 성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는 이 시간, 예수님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떠날 때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 당신 자신이 거룩하게 하는데 시간을 쏟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내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가장 소중합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우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주님을 위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것보다도 이 세상을 더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무슨 많은 일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에 앞서서 교회 자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교회가 이 시대 거룩을 잃어버리면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라질 땅에, 이 죄악된 관영한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갈망하게 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마지막 기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겪어가면 겪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우리 안에 중심에 모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종말 신앙은 그 종말을 갈망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새하늘 새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지금 베드로는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너희가 인내의 시간으로 인내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갈 때 우리는 뭘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마지막 고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기쁘게 서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서는 거예요.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벌벌벌 떨면서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그걸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정말 참 본인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거듭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는 점점 그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내심, 그리고 기다려주는 어떤 미덕이 점점 그 안에 차고 오른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잠깐 여기서 15절 상반절만 읽고 한번 보십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는 지금 이 말씀을 매듭짓기 전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뭐냐?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바로 주님의 인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두 가지 인내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을 필요가 있어요. 나도 또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믿었다고 늘 당장에 거룩해집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내가 얼마나 실족을 합니다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인생 끝내버리자. 난 더 이상 뭐 주님 데려가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인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참아주셨는데, 견뎌주셨는데, 오래 참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께서는 참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주의 인내하심에 대해 우리가 눈뜨게 되면 우리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인내란 관용 아닙니까? 그리고 인내란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내 안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인내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분노를 참고 있고 한번 참아보자, 내가 한번 반드시 뒤집고 말리라, 이런 인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이 인내 가운데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그 인내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한 더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반드시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자, 그럼 이 인내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걸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을 내가 버리지 않고, 아니 그와 함께 소망을 꿈꾸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인내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도 맺히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그런 인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에스겔이 그런 놀라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악인들조차도 돌이켜서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악의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악의 길,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라, 돌아오라, 끝까지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는 47년 만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7년 만에. 자, 그 뒤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사실 이 부분은 좀 모호한 부분이에요. 예. 바울이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일은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저는 참 이 자존심이 상해서 쓰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자기가 바울의 편지가 이미 회람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대목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이 소아시아에도 회람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내용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쓴 편지 가운데는 좀 어려워서 내가 좀 이게 편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뭐 어떤 목사님 쓴 저 책을 읽으면서 이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정직한 면을 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또 이게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 보낸 바가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각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 보내고 베드로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읽고 한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방법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시는 방법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를 보내셔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가셔야 복음이 반드시 전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보냄을 받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고? 할례자에게. 바울은 누구에게? 무할례자에게. 저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인내하시는 성품, 그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하고 코도 안 맞는다고 배척하거나 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아니더라도 나하고는 잘 안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했더니 이빨도 안 들어간다. 저 사람 뭐 가서 그냥 사방에 늪에 빠져버려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저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우리가 이 좀 폭이 넓은 정말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오늘날 이 세상에 기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근본주의적인 신앙, 내지는 우리가 너무 치우친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포용성입니까? 얼마나 큰 관대함입니까? 그렇죠. 인내란 그런 관대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그런 포용성의 가장 중요한 자질 아니겠습니까? 사도 사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한 성깔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성질 대단한 사람들인데 바울이 말이죠. 베드로 너 왔을 때 외식하지 말라고 면전에서 질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워서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참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도 바울도 점점 성숙해서 둘 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자라간 것이죠. 이게 다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 인내가 흔들리는 까닭은 여기 보면 뭡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게 되는. 여러분 꼭 옆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보면은. 뭐 이단은 물론이고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은 뭐 사방에서 덫을 치고 기다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래 참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 예언자들, 그야말로 가짜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걸리면 여러분 금방 조바심을 내게 마련이고 우리는 금방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다는 건 시간 걸리는 일 아닙니까? 성장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성숙이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성숙한다고요? 어떤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할수록 자라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누림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별 예배로 흩어져서 정말 많은 공동체들이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견디고 참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포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인내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사람이 사람을 인내할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땅끝까지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되어서 놀랍게도 그것이 인내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세상이 맛보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면, 우리가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그래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정말 여기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2019년도 한 해 배직교회가 흩어져 드리는 이 무별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열매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 누군가를 오래 참는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정말 우리 지금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또 오래 견딤으로 오래 인내함으로 그분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